유명한 영화 백투 더 퓨처 1편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브라운 박사가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던 주인공 마틴은 그 과거의 시공간에서 브라운 박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브라운 박사는 자신이 미래의 타임머신을 발명하게 될 줄은 모르고 있었지만 결국 마틴의 말을 믿고 그가 타고 왔던 타임머신을 수리해 줍니다. 마틴은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오기 직전에 브라운 박사에게 쪽지를 하나 전해주는데 거기는 브라운 박사가 미래의 어느 날 어느 시에 테러리스트들에게 총격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박사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미리 아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그 쪽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끝내 브라운 박사를 설득하지 못한 마틴은 이전에 자신이 제일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타게 된 직전의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떠나게 되고 브라운 박사는 테러리스트에게 총격을 받아 쓰러지는 장면을 진짜 데자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은 땅에 쓰러진 브라운 박사 곁으로 달려가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브라운 박사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가운을 열어젖혔는데 그 밑에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브라운 박사는 마티가 다시 현재로 돌아간 후에 자기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쪽지를 찾아서 마티의 경고를 읽고 이날 당할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닥칠 위험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저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세계가 있는데 곧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시공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예수님 본문의 말씀이 미래에 닥칠 사망의 저주를 미리 알고 현재 준비함으로써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오늘 저는 실로 전 인류와 전 우주의 역사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신비한 구원의 진리, 미래와 현재를 이어주는 복음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생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일이지만 그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이미 현재부터 확정되어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 말이란 것은 앞서 17절부터 23절까지에서 하신 말씀, 곧 성자를 통해 성부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은 믿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절대자이신 까닭에 사람의 눈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는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거나 교제를 하기는 고사하고 우선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이룰 길이 없이 완전히 가로막힌 사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치명적인 장벽을 깨뜨려주는 것이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아주 쉽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보통 은혜로운 일이 아닌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로 그 말씀의 주체요 정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글로서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입체 영상, 아니 실상으로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이셨으니 그 포도원 주인께서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에 이른 자에게는 실로 놀라운 일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사실인데, 여기 나오는 두 개의 서술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영생이나 심판이나 둘 다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벌써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은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아예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취되었고 결정된 상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자는 이미 영생 구원을 얻었고 심판과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신자는 사망의 지옥으로부터 생명의 천당으로 벌써부터 옮겨진, 이미 완전히 이사가 끝난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순간 장차 미래에 얻게 될 영생 구원은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현재 실현된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판결의 권위가 그 영생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단자 아리우스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자는 성부에 의하여 창조된 최초의 피조물이었다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참뜻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처음부터 같은 생명이 있음, 즉 성부와 성자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성자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권세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인자란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27절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신 동시에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심판주도 되시며 또한 구세주신 까닭에 심판주가 되셔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모독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발휘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생명의 구원을 주느냐 아니면 심판의 저주를 내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자 예수님께 주어진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선고를 내리셨으면 이미 끝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주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망치를 땅땅 두드리셨으면 이미 상황 종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살아있지만 실상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구조대와 연락이 닿은 사람, 구조의 헬기 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는 사람은 이미 살게 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듣고 장망성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미 죽은 목숨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미 구원의 완료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불쌍하게도 이행덕구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확신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는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자체로 교만이 되고 그저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게 살았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겸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주교의 구원론은 겸손을 지키지 않으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구원을 확신하자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정말 어떻게 해결될 길이 없는 딜레마를 스스로 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확정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데 왜 그 예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자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명명백백하게 확증해 주시는데도 글쎄요, 제가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선행이 부족한데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된 겸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말,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평가절하하는 말, 실로 극악한 불신의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신자에게서 구원은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대금을 다 지불해 놓고도 상품이 안전하게 배달하기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며, 시험을 쳐놓고 결과 발표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상태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영생 구원은 아무것도 씌어져 있지 않은 백제와 같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미 완료되어 있는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확증해 주시는 사실, 영생 구원은 분명히 미래에 완성될 일이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이미 현재 완료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재림 심판은 미래에 성취될 일이지만 그 예수님 예언을 믿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현재밖에 없습니다.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란 곧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기록된 재림의 첫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일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는 바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부르시는 소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에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딱 한 명만 지적해서 부르셨지만 재림 때는 온 천하 만민들아 다 일어나라 하고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아까처럼 미래와 현재의 시제를 일치시키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shall hear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shall live라는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오고 있는데 지금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벌어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An hour is coming and now is라고 그 미래의 때가 바로 지금 현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 내일이 바로 오늘이다. 장차 언젠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 지금 현재가 바로 그 미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일견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시제의 일치가 가르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 재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하고 예비할 수 있는 시기는 그 재림의 순간이 아니라 현재의 이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호령을 듣게 되는 때는 그때를 준비하기는 늦어도 너무 늦은 시간이며 그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듣고 살아나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밖에 없다는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깊은 잠을 잔 후에 깨어나는 것이나 오랫동안 죽어 있다가 부활해 깨어나는 것이나 그 느끼는 기분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실상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깊이 잠든 사람이 내가 지금 몇 시간 자고 있구나라고 계산을 하며 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도 내가 몇 년을 죽은 상태로 누워 있구나라고 세면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죽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년 동안 묻혀 있다가 부활한 사람이나 하루 전에 죽었다가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하게 되는 사람이나 실제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 죽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재림을 위해 그 어떤 준비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의 때가 자신에게 어떻게 닥쳐오는가 하는 것은 그때의 가서가 아니고 그때와 이때 사이도 아니라 곧 이때, 즉 현재 이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현재에 적용되고 미래에 닥치게 될 사실입니다. 28절 이하 30절에 기록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드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 재림 심판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신자는 물론 불신자까지 예수님 재림 때는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일제히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우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선한 일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앞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대로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29절의 말씀은 오직 참된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선행을 가리킬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신행일체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일을 행한 자란 곧 믿지 않은 자, 즉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반드시 부활시켜 심판대에 올려놓고야 마십니다. 전쟁할 때 자기 원수나 적장을 가난하면 죽이지 않고 일단 생포해 두었다가 나중에 재판을 한 후에 처형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은혜의 십자가를 못 오가는 원수들을 꼭 다시 살려내어서 지옥 심판에 던지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부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역시 성부의 의로우심을 따라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심판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공의로우심을 모든 인류에게 정확하게 실현시키는 사역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즉 법에 의하지 않고는 벌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법에 걸리면 꼼짝없이 벌받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걸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영락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추후 이어져도 남기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공의로우신 성부께서 원하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뜻대로 어김없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재림주 앞에서는 어떻게 적당히 라는 말이나 얼렁뚱땅 대충이라는 말이 전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믿는 자는 천당으로 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없어지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나 신학자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더 의롭다고 여기는 지독한 신성모독자일 뿐입니다. 다 부활시킨다는 말씀대로 정말 완벽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에 대한 엄중한 심판 또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죽은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부활시켜놓고 천당과 지옥으로 깨끗이 갈라놓으실 것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 말라, 반드시 진짜로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놀랄 일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운트다운 후에 로켓이 발사되는 폭음에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 폭음을 즐기게 됩니다. 하지만 발사된 로켓이 고장나서 폭발하는 소리에는 다들 놀라고 기절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호령이 떨어지고 천사적인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을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 즉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간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혼비백산하면서 사나 날 가려다오라고 극도의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전혀 예상치 못했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똑같은 그 음성을 듣고 조금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반기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 소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손꼽아 카운트다운하며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너무나 통쾌하고 멋진 축포와 같은 소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는 가지각색입니다. 자식들의 흐느낌 소리나 조기들의 대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어떤 사람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 목탁과 불경외하는 소리를 듣고 죽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할 때는 모두 다 똑같은 한 가지 소리만 듣게 됩니다. 바로 모든 죽은 자들을 깨우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일단 그 기상 명령을 들으면 죽었던 사람들이 한 명 빠짐없이 다 그야말로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즉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아들의 음성에 놀라지 않고 진정으로 반가워할 수 있도록 지금 이때 오늘이라는 현재에 그 주님 예언을 믿고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는 일방통행입니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때는 오는 때를 향해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는 때와 이때 사이에 있는 시간이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 동안은 복음을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세상에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 무슨 연옥이나 낙원에서 자기 구원을 위해 연장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때라는 시간도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길게 잡아야 7, 80년, 빠르면 바로 내일 아니 오늘 밤에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이때가 끝나면 모든 상황은 종료이며 게임 오버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때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생명 부활이냐 심판 부활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오는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다 확정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복음을 들으시는 현재는 예수님의 심판이 벌어질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현재가 끝나버린 후 그 미래가 성취될 때까지의 시간, 즉 무덤 속에서 있는 시간이란 아무 의미나 기회가 없으며 늦게나마 회개하고 구원받아 보겠다고 무슨 타임아웃 같은 것을 신청할 수도 없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벌써 우리에게 그 마지막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의 타임머신을 통해 미리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대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판결의 근거가 될 것인지를 미리 알게 되었으면 이제 남은 것은 그 보여주시는 문제를 가지고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조차 너무나 쉬워도 쉽지 않습니까? 그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도 미리 보여주었고 답조차 이렇게 간단한 것이니 이것을 준비 못할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변명할 수 있는 말이 또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소리 높여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지금 믿어야 하고 영생은 이미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속해야 하며 우리의 구원은 미정이 아니라 완료인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재림주의 호령을 듣고 놀라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직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이때에 주님의 초청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